비전일 고등부 광고입니다. 코로나 확진 급증에 따라 7월 한 달간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현장 예배 전환 시 각 반 선생님들을 통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쓰담쓰담 요한복음 필사노트 범위는 이번 주 요한복음 7장입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친구 초청잔치와 비전일 별빛 기도회가 연기되었습니다. 추후 상황을 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8월 1일 그리고 8일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주제는 더 필그림 순례자라는 뜻이고요. 장소는 광인교회 지하 2층 배단위홀에 서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세요. 샬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21년 7월 11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돼서 서로 얼굴을 마주하면서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또 항상 저 하늘 위에서 그 또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항상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예수님께 이 시간 함께 큰 찬송 올려드리겠다고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각 집에서 하나님과 여러분 스스로에게 약속하시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님을 위한 찬양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이 시간 우리 함께 목사님의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실 것인데요. 이 시간 후렴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만이 내 마음,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는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저희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여러분의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고 밖을 나오면 마스크를 껴야 하고 사람들을 만나야 할 때 불안하고 조심스러워해야 되며 정말 답답하고 숨쉬기 어려운 지금 이 순간 가운데서 이 시대 가운데서 주의 사랑만이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시간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갑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허망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편하고 쉬운 길 쫓지 않고 남들이 가는 대로 가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 지난 한 주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지극히 작은 죄라도 용서의 하나님께 다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전히 인류의 재난 앞에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을 핑계 삼아 우리의 신앙이 소홀해지거나 무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사랑의 능력을 배워서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분별력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약한 자를 멸시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친구들과 좋은 우정을 나누고 학업과 재능을 개발하는데 충실한 친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기쁨으로 듣고 실천하여 변화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세상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 안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보아서 아시겠지만 코로나 상황이 점점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이제는 각자의 가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시면서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신 이유는 이제 십자가를 지실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방문하셔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구약의 말씀을 모두 성취하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볼까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굳이 새끼 나귀를 타신 이유는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스가랴에서 약속한 왕은 의롭고 구원을 베푸는 왕이시고 화평과 겸손의 왕이신데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이자 왕이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수많은 순례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기뻐하면서 환호했습니다.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바닥에 깔고 예수님의 앞뒤에 따라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로다 라고 외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호산나라는 말은 구약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호산나를 외친다라는 것은 메시아를 지금까지 고대하고 소망했으니 주님 이제는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는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외침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참된 메시아로서 성에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성에 들어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정작 하신 일은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그 당시 성전에서 먼 길을 달려온 이 순례자들을 위하여 제사 드릴 동물들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먼 길을 오는 동안 동물들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재물을 판매하는 것이지요. 의도는 매우 좋았지만 사실 이 거래를 통해 굉장한 이익을 내고 있었고 마치 장사하는 시장과도 같은 것이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그들을 내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역시 구약의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을 하나씩 이뤄가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메시아이자 구원자로서 성전보다 크신 분이시고 성전을 새롭게 하시는 성전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성전 뜰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은요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며 다녔어요. 어린아이들이 이 외치는 찬양도 구약의 시편 8편 2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강도의 속을 갖고 장사하는 시장 같은 그곳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와 찬양이 마음껏 울려 퍼지는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이루시는 예수님은 성전과 예배를 새롭게 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며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참된 메시아요 참된 왕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준비를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들을 이루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왕이시요 영원한 왕이시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며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다른 길로는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모든 것이 무가치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땅히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고 그분 때문에 살게 된 우리는 마땅히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이자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마음껏 표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예수님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고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전 아무것도 아니었고요. 저는 사망과 저주와 형벌 가운데 영원토록 거할 자였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시니, 저를 살려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표현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저라도 여러분에게 기프티콘 하나를 선물해 줘도 여러분 어떻게 하죠? 고마워요 하면서 작은 선물 하나에도 이모티콘 보내가면서 고맙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님께는 정말 째째하고 인색하게 진정한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것 같아요. 마땅한 것처럼 당연히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한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도 우리를 위하여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고, 최고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수치와 조롱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놀라운 부활과 영생을 우리에게 그저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느 때보다 더 감사하며 어느 때보다 더 감격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해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던 때가 정말 행복한 때였구나. 함께 예배 드리던 때,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던 때 왜 나는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지 않았는가 생각하며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구원의 주님, 영광의 주님께 날마다 찬양하며 감격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겠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고등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영원하신 왕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으로 삼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받는 이 구원의 은혜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고귀한지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지만 너무나 익숙해서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당연했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이 당연했다 여겼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정말로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참 하나님이신 그분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